여러분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네. 웃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확한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박해를 받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박해와 심판과 승리, 이 세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심판, 구원이라는 이 삼중적인 메시지는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복잡한 구조와 연결돼서 계속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자꾸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구조가 나오지요. 7이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하는 것이고, 인은 봉인을 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그리고 7대접의 대접은 대접을 쏟는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든 박해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박해와 심판과 승리, 이 세 단어가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뭔가 자꾸 심판이 반복된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사실은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더 점점 최후의 심판으로 정점으로 다가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나사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못을 이렇게 돌리면 그냥 뺑뺑 돌리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같은 심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결국 멸망케 하신다 하는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 전시회를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전시회장에 딱 갔는데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가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면 전시회에 들어가다가 자연? 우리 모두가 자연이라는 주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전시회 갈 필요가 없겠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이라는 주제라고 해도 전시회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자연에 대한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건축물을 통해서 쭉 관람을 다 하고 관람이 끝나고 나오면 이미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자연에 대해서 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많은 풍요로운 그런 예술적인 감흥을 느끼고 우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하는 주제가 그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화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하는 최후의 심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저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 읽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이 본문과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을 다루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하는 말은 최후의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되었다 하는 음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 17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화면 봅니다. 21절에 보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대적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큰 우박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무게를 보십시오. 1달란트나 되는 우박. 1달란트는 지금 무게 단위로 하면 45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우박도 머리에 맞으면 가속도 때문에 아픈데 하늘에서부터 45kg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산천초목이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몇몇 큰 강대국 같고 몇몇 큰 나라의 지도자들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런 생각도 하시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많은가?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갚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큰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용어로 하면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늘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늘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딱 간직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5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손이 권력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때입니다. 말이 쉬워 25년이지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전전긍긍했을까요?
그런데 100세 아브라함 이삭을 낳게 되었죠.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서 요 장면을 가지고 만든 기독교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은혜로운 연극이었는데요. 그 연극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늘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25년이 거의 다 지나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가 거의 되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랑하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사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유목민들이니까 천막 짓고 살았죠. 우리처럼 큰 천막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천막을 여러 개 두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천막이 있고요. 그 연극 세트에 그 옆에가 그의 아내 사라의 천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약속을 하고 탁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릅니다. 여보, 날 좀 봅시다. 하고는 사라의 손을 꼭 잡습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된 자신의 아내에게 오늘은 당신 천막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천막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잡시다. 하고는 손을 딱 잡고 아브라함의 천막으로 사라를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그 연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올 것인데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무슨 노망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90세가 된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자기 침대로 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지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으나 때로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나 회의가 들고 불안이 들 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예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함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그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요.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면 그냥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쓰지 말고 지금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도미티안 황제는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썼으면 될 텐데 왜 어렵게 오늘 본문에는 큰 성 바벨론, 또 어떤 본문에는 옛뱀, 어떤 본문에는 음녀, 이렇게 상징적으로 썼을까요? 거기에는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글을, 요한계시록을 쓰는 곳은 반모라는 섬에 귀양을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모 섬에 귀양 가 있는데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박해해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하고 쓴 거지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밖으로 보내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지키는 군인들이 검열을 합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이 검열을 하는데 로마 황제는 얼마 안 가서 이제 폐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다가는 그 편지가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복잡한 숫자나 고도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66, 우리가 잘 아는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김 목사님께 설교하셨지만 좀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666은 적 그리스도,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7절 18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666이 뭔가 한번 방금 읽은 본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황제는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 곳곳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절한 사람들에게 절했다고 하는 표를 줍니다.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시장에 가야 무언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매매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큰 낭패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데 황제의 상에다가 우상 숭배를 해야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지고 서야 매매할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끝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숫자를 쓸 때 힌트를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누군가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13장 18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한번 잘 생각해 보라. 666은 맨 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수다. 666은 사람을 뜻한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되게 성경을 가르치는 곡해하는 무리들은 666이 컴퓨터다. 왜? 컴퓨터가 없으면 요즘에 매매 못하니까. 아니면 바코드다. 바코드 없는 게 없지요. 그 다음에 몸속에 이식하는 베리칩이다.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컴퓨터가 다 20세기 이후에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20세기 이전의 모든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 666은 사람을 뜻한다 하고 본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별명은 제2의 네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네로 황제가 환생한 것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다. 자, 그러면 그 제2의 네로가 도미티안 황제니까 네로에 해당되는 단어, 네로의 원래 정확한 이름은 네론 카이사르입니다. 그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글자가 저렇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알파벳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가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해냈는데 네론 카이사르라는 숫자를 다 합하면 666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요한계시록을 곡해해서 666이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컴퓨터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종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는 그런 일 없이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성경적 지식으로 굳건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666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신실한 삶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666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미티안 황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상징적인 666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끝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 무언가가 바로 상징적으로 666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의 빛에서 현재를 보라. 다시 한번 합니다. 미래의 빛에서 현재를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선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와서 현재가 되고 현재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미래가 된다. 이런 시간관,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지요. 1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여러분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현재지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그런데 장차도 계실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계신 주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 그것은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까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역사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을 잘 믿는 자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믿는 자를 끝없이 박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한 거지요. 언제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하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될까? 분위기상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가고 아멘 안 한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이 세상은 찰나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승리를 뜻하지요. 우리의 미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면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삶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간관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관입니다.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과거, 현재, 미래 보십시오.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흘러왔는데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 주님 우리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현실을 선물로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 미래, 현재에서 미래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가 보장된 자가 현재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뜻하는 라틴어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푸트룸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미래, 영어의 future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adventum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건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강림이라는 advent라는 단어가 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현재 연장이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현재를 변화시키는 삶, 미래의 희망으로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어도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런 역사관과 시간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현재의 벌을 받는다. 그런 건 정말로 잘못된 운명론이지요. 과거 때문에 현재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현재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나만 안 되고 나만 지치고 나만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주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현재는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찰나에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승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어로 present 아닙니까? 과거 past, present, future. 그런데 present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선물.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승리할 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을 초로 따져보니까 86,400초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86,400원이라는 돈을 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계좌에 딱딱 넣어주십니다. 이건 저축도 안 되고요. 하루하루에 다 쓰지 않으면 소비되는 시간입니다. 86,400원, 86,400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삶의 구원자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환경만 바라보며 기쁨과 한숨을 탄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아드벤툼의 안목을 갖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매일의 삶에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